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번째, 다른 복음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매주 우리는 복음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활을 걸고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도 있다는 말인가요? 있습니다. 사도가 굳이 복음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수식어가 붙은 어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초대교회 때는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가족에게서 끊쳐지고 생업의 현장에서 끊쳐지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목숨 걸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예배당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갈라디아서로 가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고 받아들이면 저주받는다. 반복하여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쫓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아갖고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쫓는구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 짧은 구절에 다른 복음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반대편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존재하고 완료가 된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6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게 다른 복음 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냐면 인간의 의를 챙겨서 인간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사람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세상적 위상이 올라가고 내 가치가 올라감으로 내가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런 것으로 기뻐지면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성도의 육을, 몸을 공격하여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에 부딪히면 일단 아파야 돼요. 그 아픔 속에서 믿음을 통과하며 기쁨을 얻는 게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야 진짜 기쁨이지, 여기서 전해지는 말을 듣고 내가 감정적으로 나의 어떤 위상과 가치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가머니설 때문에 내가 기뻐지면, 사람이 기뻐지면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다른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범신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불교가 범신론의 대표격이라고 하지만 모든 종교의 대표라고 하면 돼요. 모든 종교가 일맥상통해요. 그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불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그 명철한 판단력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불교의 핵심은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예요. 마하라는 건 절대적인 존재를 말하고, 반야라는 건 지혜예요. 바라밀다는 극락의 세계로 건너감, 넘어감, 이게 바라밀다예요. 바로 이것을 실행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마하는 뭐요? 절대적 존재, 신. 반야는 지혜, 깨달음. 바라밀다는 극락으로 넘어감. 이게 마하, 반야, 바라밀다예요. 그걸 실행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교는 수도 정진을 통해서 지혜, 즉 깨달음을 얻어서 마하, 절대적 존재로 다시 귀소, 합의를 해서 돌아가서 바라밀다, 극락으로 넘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마하, 반야, 바라밀다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적인 존재가 마하죠. 절대적인 존재가 지혜, 반야, 지혜를 얻어서 극락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불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의 전제는 모든 존재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적인 존재가, 이미 절대적인 존재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걸 모르고 있는 이미 절대적인 존재가, 마하가 반야,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마하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라밀다란 말입니다. 이게 마하, 반야, 바라밀다인 거예요. 이게 불교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존재는 모든 존재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원래가 브라만의 일부분인데 이들이 지혜가 없어서, 반야, 깨달음이 없어서 그걸 모르고 이렇게 108번뇌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 바라밀다로 가자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한 불교의 지혜, 반야를 적어놓은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이 반야경의 첫머리에 관자재가 나오죠. 관자재 다음에 보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관자재 보살, 이렇게 연불하는 거 들어보셨죠? 관자재 보살. 반야경의 처음이죠. 관이라는 것은 본다죠. 볼 관자. 자재는 스스로 있는 신, 스스로 자자니까. 자재, 보살, 거기에 보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보살은, 불교인들은 서로를 보살이라고 부르죠. 보살은 스스로 있는 신이 자재예요.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관이죠. 관자재 보살은 불교의 인간관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신인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진수예요. 보살은 그러한 반야 바라밀다의 수행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고 극락을 경험하며 마침내 극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그 신적 세계가, 마하의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안에서 구현될 수 있고, 왜? 인간은 원래 절대적 존재니까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서 구현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 신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극락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몰랐던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서 인간이, 원래 신이었던 인간이 신으로 이렇게 합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나오는 연합의 교리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신이신, 이미 신이 되어버리신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고행과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범신론이라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는 이 전체 보살들의 원형이고, 그 부처를 뒤따르는 제자들이나 중생들도 깨달음을 통해서 전부 다 이 석가모니 부처처럼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 미르바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행을 통하여 우주의 실체인 브라만과 합일되는 것,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막 내놓아서 성화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비슷하죠? 즉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신이 깨달음을 얻어서 신으로 귀소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신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성경을 법으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신으로 합일되는 것과 똑같죠. 저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불교로 다시 재해석하려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러한 부처들은 깨달음을 추구하되 자신의 해탈이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이른바 자리이타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보살이에요. 부처예요. 자리이타가 뭐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자리이타라고 그래요. 그게 보살의 삶이에요. 보살은 만인을 하나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동체 대비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동체 대비심이 뭐냐면 네 이웃도 네 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동체 대비심. 그 동체 대비심을 갖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보살이에요. 부처예요. 많이 듣던 소리죠.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을 일으켜서 작심을 하면 곧 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 믿을 수 있어요? 믿으세요. 마음을 열으세요. 밖에서 예수가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문 열으세요. 밖에는 문고리 없어요. 안에서 밀어야 돼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순수한 마음을 먹고 곧바로 수행정진에 힘쓸 때 누구든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리이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되 이타적 삶을 산다고 주장하거나 자랑하면 또 안 돼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돼요. 보살은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석가는 최초로 반야를 깨달은 부처가 되어서 바로 이러한 보살들의 맏아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를 신앙하고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보살들의 맏아들인 석가모니처럼 반야를 깨달아서 둘째 석가, 셋째 석가, 넷째 석가, 다섯째 부처 이렇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샤머니즘, 무속신앙에게 먹혀버려서 불교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는 다 일루전인데 불교에서 말하면 여긴 다 일루전이거든요. 근데 이 일루전 속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연등도 달고 삼천배도 하고 절 건축할 때 기와도 올리고 스님한테 점도 보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불상 코도 깎고 오고 그거 먹으면 아들 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교가 있어요 없어요? 불교 없어요. 없어졌어요 불교가요. 불교의 주류는 가짜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차치하고 그렇게 범신론 속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신이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떤 절대자로부터 선택이 되고 예정이 되고 작정이 되고 그 삶 속에서 절대자의 섭리와 경륜이 개입이 된다라는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그냥 흰소리가 되는 거예요. 헛소리죠, 헛소리. 인간이 신인데 누가 개입하냔 말이에요. 누가 날 선택하냔 말이에요. 내가 브라만인데. 그러한 보살이 바라밀다를 가능케 하는 수행,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바라밀다를 가능케 하는 수행, 마하로 합일이 되어서 극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지상에서의 수행의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베풀되 보상이나 성과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용어로 바꾸면 헌금이나 구제나 선행을 말해요. 보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했다고 보살들은 절대 반대급부를 바래서는 안 돼요. 보시를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넌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보살들의 바라밀다의 수행의 필수적인 보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의 보시가 기독교의 헌금, 구제, 선행보다 훨씬 신사답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보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수행이 지계예요. 지계란 계명을 유지하는 거. 유지할 지자, 계명 계자니까. 지계. 계명을 유지하는 거, 계명을 지킨다는 거. 계는 율법이에요. 법. 경계잖아요. 계라는 단어 자체가 경계 계자니까. 그러니까 지계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을 잘 지키고 계를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타고 넘어가서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죠. 탐심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타고 넘어가서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살이에요. 즉 탐, 진, 치, 분노, 욕심, 어리석음 이 3가지 독성으로 인해서 몸과 입과 의지의 행위로 죄를 지으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절대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 보살에서 탈락이에요.
다시 윤회의 굴레로 들어가야 돼요. 마치 구약의 옛 언약과 흡사하죠. 안 지키면 죽는다, 탈락한다. 오늘날의 개혁주의 성화론과도 비슷하지 않아요? 안 지키면 가짜다. 너의 됨됨이는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네 행위를 보면 안다. 이게 성화론이니까. 지계. 세 번째 수행이 인욕이에요. 인욕이란 인내를 말하는 거야. 욕을 먹어도 참고, 매를 맞아도 참고, 사기를 당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돼요. 근데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 많이 듣던 소리죠. 인욕, 오래 참음이에요. 네 번째 수행이 정진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수행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김천택의 시조죠. 그것처럼 수행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미 한 것도 다 헛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돼요. 목표를 향하여 나가되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말고 목숨 걸고 끝까지 다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99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무너지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 다섯 번째는 선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수행하는 거예요. 번뇌와 염려 그리고 산란한 마음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여 참된 이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묵상과 명상과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에도 기도고 있죠. 묵상 있죠. 관상기도 있죠. 말도 안 되는 관상기도라는 건 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섯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란 일체 모든 것의 실상을 통찰하는 걸 말해요. 이 상대적 세계의 그 분별지를 넘어서 평등하고 무분별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무분별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으로 바라보는 지식.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식.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냥 그렇게 인지를 하다가 이 견성의 단계에서 산에서 물을 보고 물에서 산을 보는 그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예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분별한 지식이에요. 그것은 무집착의 지혜로 비움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비움에 극락의 세계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것들을 평등하지 못하게 분별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걸 버리고 무분별하게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살이에요. 부처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네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라. 똑같죠. 그게 불교의 자기 비움이에요. 색 즉 시공. 눈에 보이는 건 공이에요. 허예요. 일루전이에요. 공 즉 시색. 공이 바로 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게 불교의 비움이에요. 세상은 그저 브라만의 일루전, 투영이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 고통, 사건, 사물 다 브라만의 투영이에요. 헛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고 이건 슬픔 아니야.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성도의 삶과 비슷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범신론은 고대 헬라 철학 그리고 플라톤의 이원론, 영지주의 등과 아주 흡사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라고 이야기하자고요. 이 종교, 그 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특히 기독교의 개혁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불교의 교리는 오히려 개혁주의를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천국 극락 이름만 다르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선행을 쌓고 기도를 열심히 하여 나라는 존재가 훌륭한 존재로 변해서 성화죠? 변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인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고 남과 차별된 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불교와 뭐가 다르냐고요. 바울이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해서 나라는 존재의 유익으로 끝나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하나님에게로 귀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거지 인간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우리를 택한 거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라는 존재에서 출발하는 신앙생활은요.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자라는 존재의 유익으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라는 존재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는 존재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렇게 나 여기 있고에서 출발해서 너 거기 있지. 하나님 거기 계시죠. 이걸 확인하려는 신앙은 엄밀히 말해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왜냐면 그 모든 목적이 바로 나 여기 있고를 확인하고 이 나 여기 있고의 요 자리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을 신 바랄 앙이에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한다니까요. 신앙의 전제는 내 없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에요. 누군가를 믿고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과 나라는 존재의 힘을 아예 차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나는 없어지고 내가 바라볼 대상만 오롯이 드러나야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자아의 확장과 자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대상으로 자아를 상정해서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봐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 결국 나만 바라봐요. 그리고 나만 믿습니다. 내 행위만 믿어요. 이 내 행위가 제대로 잘 착하게 나오지 않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잘 나오면 아유 그래 기특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만 믿어요. 그리고 나만 바라봅니다.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상의 형성은 반드시 그 자신의 행위를 재료로 해요. 인간은 나와 그 신 사이의 간극을 모든 존재에게는 신인식이 있어요. 근데 나와 신이라는 그 존재의 간극을 자기의 행위로 메우려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내 힘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신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행위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본심은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불교의 교리처럼 내가 신과 합일이 되어서 나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교인이에요. 그 여긴 절입니다. 서머나사. 그리고 절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절이에요. 무슨 왜 봉은사 가서 땅 밟기래. 여기서 땅 밟으세요. 절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이 나라는 자리와 내가 되고 싶은 신과의 갭을 행위로 메우려고 하는 그 메타 형식을 제가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하여 계속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되고 싶은 나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는 메타 형식,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형성 과정인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궁극적인 목적.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천국이에요? 나의 천국. 나의 천국. 그 나의 천국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천국, 천국 가려고. 그건 뭐 나쁜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변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배워서 지금 나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목적. 내가 변화되어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되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내가 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 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보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나를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나 보러 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나는 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나죠. 내 것 챙기느라고 여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신이 되어 있는 나, 그 나가 지금은 뭔가 부족해. 그 메타 형식,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족분을 인간들은 신으로 끌어당긴다 그랬죠. 그 부족분, 그걸 채우는 그 큰 신이 되고자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천국 가겠다고.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배당에 나 보러 오는 거예요. 나 보러. 변화된 나, 멋지게 변한 나, 천국 갈 자격 있는 나. 오늘은 됐을까? 다음 주는 될까? 그 다음 주는 될까? 나 보러 오는 거죠.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나는 내 거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 자기,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멋지게 변화시켜서 그 자기, 나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거, 그런 추구가 바로 절대 자아를 추구하는 마귀의 사고잖아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값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 근데 그 변화된 나는
그 변화된 나를 내가 왜 추구하냐면 그걸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나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놔둬야 되는데 인간들이 선하게 구조로 판단해놓고 정해놓은 어떤 선의 자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나는 내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모든 인간은 나라는 절대 자아, 즉 보다 큰 신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 이외의 모든 타자들을요 대상화해 놓고 그리고 그 대상을 정복하고 때로는 인내하여 극복을 해서 이 자와 타를 동일시시켜 가지고 나의 울타리 안으로 귀속시키려는 본능적인 삶을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라도 이걸 끌어들여서 내 안에 절대 자아를 구축해야 돼요. 인간은요. 그래서 성도 쌓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를 지금 열심히 살찌우고 부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타에다가 놓고 그걸 내 열심과 노력과 내 힘으로 빨아들여서 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욕망의 용광로 속에 그걸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녹여서 내 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이에요. 그게 내 힘. 나를 살찌우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자아는 살이 찌고 자라요. 그 대상에는 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섬긴다는 행위를 내놓고 그 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달래서. 그건 그 신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 편 들어주는 신을 자꾸 찾는다는 건 여러분이 그 신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헤겔이 본 인간의 절대자아와 종교의 형성 과정이에요. 그렇게 절대자아의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걸로 취해서 내가 그 신의 자리로 가기 위한 교활한 연극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절대 자아를 추구하는 인간은요, 내 걸 내놓으면 반드시 그 힘을 돌려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자아 안에서 빠져나간 힘이 다시 어떤 모양으로든 자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아는 불안해합니다. 그 절대 자아가 그 힘이 계속 빠져나가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사유를 내어놓더라도 반드시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닌지. 난 아무 사심 없이 했는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심이 없었는지. 그 보상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인간은 정신적인 만족이나 타인들의 평가나 칭찬으로라도 챙겨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절대 자아가 안 죽습니다. 근데 그건 감출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라고 사기치는 거죠. 그것마저도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게 타락한 죄인의 실체인 거예요. 그 타락한 마귀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대자적 존재라 그래요. 자기가 내어놓은 건 반드시 자기에게로 빨아들여버리는 존재가 대자적 존재예요. 그와 반대로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타자만을 위해 사는 존재를 대타적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존재가 대타적 존재로 살아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듯이. 그러나 인간은 대타적 존재, 즉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타자만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타적 존재란 인간들의 그 노마디즘의 추구에서처럼 다시 자기로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절대자아의 죽음을 넉넉히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라도 받아 챙겨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대타적 존재로 못 살아요. 스스로. 이미 결핍의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내어놓은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귀속시켜버리는 대자적 존재로만 살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대자적 존재로서의 옛사람을 깨부수고 못 챙겨갖게 하세요. 깨부숴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대타적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하고도 교회에서 자기의 영광을 못 챙겨가는 거야. 다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던 그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쫓아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이거 뭐냐? 내가 이렇게 업적을, 공로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냈는데 그걸 내가 못 챙겨갖게 한다니까요. 그게 대타적 존재로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그게 새드 뉴스지 왜 굿 뉴스냐? 슬픈 소식이죠. 그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날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안 죽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근데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죽이러 내려오셨다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의 대상이 예수로 상정됐을 때 기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가짜 하나님들에 대한 전쟁 선포인 거예요. 너 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잖아.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들에게 전쟁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니들이 이제 다 죽었다 해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보태서 다른 이들과 하나님에게까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게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박살내버리시고 예수의 피공로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니냐고요. 근데 내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의 피공로만 면목 없이 붙드는 건 인간들의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다니까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야 됐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부수러 오셨다니까 이제 그게 나한테는 짐이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잖아요. 착한 척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짐이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위상과 영광을 나라는 존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속박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복음이 교회에 떨어지면 종교가 되어버린 가짜 교회가 붕괴가 돼요. 그리고 가짜 신들이 와해가 되고 쫓겨납니다.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가짜 종교 행위들이 빛을 잃게 되겠죠. 진짜 복음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전쟁하러 오니까요. 그것들을 아니라고 두들겨 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그 복음이 올바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교회가 더 어수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 교회가 열심도 더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2시간씩 했던 사람이 10분 정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지기도 하고 1년에 2번씩 금식하던 사람이 그냥 금식은 그냥 돼지같이 처먹어서 살만 계속 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내놓았던 것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교묘한 연극이었고 이것이 바로 죄였구나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전혀 돌아보지도 않는 행위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영성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교회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 맞아 죽어야 하는 자들이 나가야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들고 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인간적인 정이 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거고 아니면 끝인 거예요. 꼭 찾아가서 이 울타리에 왜 묶어둘라 그래요? 그 사람 하나가 내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 세력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고 나는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골수와 관절과 영혼까지 쪼개버린대요. 복음이, 말씀이.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조작해 놓은 가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게 돼 있어요. 항상 모든 종교는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가 주류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만들어 놓은 가짜가 주류를 이루게 돼 있고, 항상 진짜들은 비주류로 물러나서 소수가 돼요. 종교 개혁 때도 보세요. 마틴 루터 하나만 진짜, 나머지 다 가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교회로부터 이단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 소리 들으란 말이 아니라, 야, 오늘날 기독교가 다 그렇게 가는데 왜 너만 유별나가 딴 얘기하고 있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성도를 자유케 하시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를 들어준다더니 목사가 지무덤을 파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세요. 율법 다 지키라잖아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전부 작은 자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율법 지킴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거와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20절에 의하면 그들은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천국에는 가는데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한 부류로 나오고 천국에서도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한 부류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세 부류가 등장하고 있어요. 마치 천국에서도 차등과 서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차등과 서열의 근거가 차등과 서열의 매겨짐의 근거가 율법 지킴처럼 보이잖아요. 신약에 지금 구약이 다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1.1획도 버려지면 안 된다고 강조에 강조를 더하시고 있어요. 1.1획도 버려지면 안 된다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런 많은 사본들을 봐야 하냐면 사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파리똥이 떨어지거나 먼지가 붙어버리면 다른 글씨가 돼버려요. 점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본을 대조를 하고 비교를 하고 통합을 해서 우리가 쓰는 성경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1.1획 그것도 떨어지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큰 자예요. 가능합니까? 이 중에 큰 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99개 지키다가 하나 지키면 다 어긴 거라 그래요? 그럼 작은 자는 있어요 없어요? 작은 자도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라도 안 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못 지키고 가는 거예요. 작은 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냐고요. 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 그걸 모르셨겠냐고요. 그들이 그리로 못 가니까 죽으러 온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큰 자 작은 자는커녕 아예 들어갈 수 있는 전제가 없어요. 그걸 아는 분이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이렇게 많이 해놨냐고요. 네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라. 눈이 범죄케 하면 뽑아라. 그걸 진짜 하라고 준 거예요? 왜 그건 안 하세요 그러면? 다른 건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왜 그건 안 하냐고. 뽑읍시다 오늘부터. 도대체 못하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많은 하라 하지 말래의 명령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냐고요. 그건 지금 주님께서 몸과 육신과 나와 자아와 법, 율법, 몸과 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이 되어버린 아담들,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말씀을 떠난 거죠. 선악과 먹지 마. 이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법을 떠나버렸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과 몸이 그때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법을 지키는 자로 존재할 때 법과 몸이 하나라고 하는데 이걸 안 지키고 떠나버린 게 이제 법과 몸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담들은 전부 법과 몸이 분리된 상태로 오는 거죠.
그래서 법이 내 몸 밖에서 이미 떨어졌으니까 내 몸 밖에서 대상이 되고 객체가 돼버리면 그 법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나라예요. 법과 몸이 분리된 죄인들이 사는 곳에 법이 떨어지면 이 법은 이미 인간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몸이 지켜야 할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법은. 그런데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힘이 있는 진리죠.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난 자는 죄인이 돼버린 거죠. 악이에요. 악하디 악한 존재. 근데 이 악하디 악한 존재가 법을 대상으로 선하디 선한 지고지순한 선을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요걸 지키겠다고 나서는 게 뭐예요? 이 선한 걸 악한 자가 지켜서 널 내 걸로 끌어당기겠다는 거예요. 소유해버리겠다는 거죠. 지키겠다는 건 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악하고 극복하여 내 소유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키는 거죠. 근데 악이 선을 장악하여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죄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이 법을 객체화 시켜놓고 대상화 시켜놓고 요걸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한 거예요. 그 독사는 창세기에서 누구?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니들 아비는 마귀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니들은 마귀 새끼다 그런 거죠. 왜? 악이 어떻게 선을 장악합니까? 어떻게 선을 소유할 수 있어요?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전히 그 몸을 입고 있어요. 이 몸은 바꿔줄 몸이라니까요. 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 지켜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이 문득문득 지키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노발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왜 줬어요? 너희들을 심판에 가두기 위해서 줬대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대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는 건 너 이거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너는 먹을 수밖에 없어를 가르쳐주기 위해 준 거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보기에도 흉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암직도하게 만들었어요. 어디다 감춰야 되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라면. 근데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뒀다니까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거 알으라고 선악과 먹지 마라는 법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키면 내 거니까. 그렇게 법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대상화가 되면 그때부터 얘네들이 자기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걸 지킬 수 있게 조작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몇 개 안 되는데 탈무드, 미시나 수천 가지가 된 거예요. 그건 더 잘 지키겠다고 그들이 세분화한 게 아니라 지들이 지킬 수 있을 만큼만 한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변경시킨 거예요. 탈무드나 미시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되고 조작된 법이 인간에게 투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이라는 몸 안에서 죄라는 놈이 꿈틀대면서 그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그 말은 행위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죄가 안에서 꿈틀대면서 지켜.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왜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서 살아야 돼? 너도 먹어. 마귀의 속삭이는 거예요. 지켜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를 요구해요. 지금 법을 해석하고 있는 주체자의 몸으로 직접 법의 요구, 즉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요구에 부응하면 네가 주체자니까 법을 네가 지금 해석하고 있으니까 주체자로서 그걸 지키면 그 법의 요구에 부응하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멋진 자기 의로 무장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노림수를 부추겨 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처럼 돼야 돼. 요게 지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낸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도 자신의 생존을 주장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나는 살아야 돼요. 난 못 가요. 그러죠. 이게 거룩 앞에서 내 생존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도는 제가 돼지입니다. 제가 돼지 우리 속에서 주염 열매 다툼하다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자라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전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건 뭐예요? 생사여탈 걸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죽이세요란 뜻이거든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 행위 몇 개 내놓고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고 자기의 생존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 내 자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면,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은 객체, 대상이 되어버려요. 문제는 악한 주체가 선한 객체를 해석하고 소유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죄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분리되어 있는 살아있는 주체로서의 몸은 결국 죽을 때까지 뭐만 내놓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몸은 죄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법과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네, 그러세요. 그죠? 죽는 날까지 죄만 내놓는 거예요. 죄의 머신, 죄의 밴딩 머신. 아무데나 눌러도 죄가 툭툭 나와.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데 해결책이 뭐예요? 몸과 법이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몸과 법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분리돼서 객체로 있는 이상 그 사이에선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몸과 법이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에 새 언약이 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세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새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최종적인 것이란 뜻이에요. 새 하늘, 새 땅은 새 하늘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 하늘, 새 땅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새 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게 끝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언약의 실체가 이거란 뜻이죠.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값없이 사해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조건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법을 몸에다가 새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생각해보세요. 법이 내 몸 밖에서 객체로 존재하면 이 법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되지만 이 법이 몸과 하나가 되면 이 몸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법에서 나온 것이 되는 것이므로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들이 인간의 선악 구조로 볼 때는 저 나쁜 놈이네 라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선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와 잠을 자도 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고 애기까지 죽여도 선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나라를 팔아 먹어도 선이 되는 거예요. 법이 몸과 일체가 되면 그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게 선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우리 힘으로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법이 나오고 있어요. 율법이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장막으로 덮으시며, 라하프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라는 그 라하프와 장막을 치셨다.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거하시며가 장막을 치다거든. 말씀이, 법이 육신이 되어, 몸이 되어, 일체가 되어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 안으로 쭉 끌어당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이고 살려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몸 안에서 작은 예수로 만들어버린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말씀과 몸이, 법과 몸이 하나가 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선악의 구조로 판단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전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들어쓰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행위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죠. 예수의 삶이 내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해체, 나의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기를 쳐도 바람을 피워도 그걸 선으로 합력시킬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라는 건 아니고. 복음은 그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쌍욕을 해도 선인 거고, 성전에 들어가서 남의 장사 다 때려 엎어도 선인 거예요. 창녀와 포도주 마셔도 선이고, 율법 안 지키고 안식일날 밀 비벼 먹어도 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구 있다? 나 있다. 그 안에 성도 있다. 그 복음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건 옛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인다. 옛 언약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증명해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그 옛 언약은 이제 파기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건 법과 몸의 분리 상태, 그 분리 상태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 하렙이라도 그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법과 몸이 분리된 상태에서 지켜봐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준 게 옛 언약이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라 라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전 광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법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법을 지킨 자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민수기 30장을 공부했죠. 사사기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여자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남자 허락받고 와 그러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소원을 취소해버리면 취소돼버려. 정여자가 못 지킬 것 같으면 남자가 가져와서 지켜줘. 그리고 얘야 이거 가져. 그러면 그 남자가 지킨 게 여자의 것이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뭐다? 하나님이라는 남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여자라 그랬죠. 그 여자는 하나님이라는 남자에 의존하여 살아야 한다.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 30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자하고 약속 안 한다 그러잖아요. 난 너랑 얘기 안 해. 남자 데리고 와 그러잖아요. 예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 어떤 서원을 해도 난 안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했다고 그거 갖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꼭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챙겨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망치질 몇 번이라도 좀 해야지. 그 자존심 꼭 챙겨 가지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냥 꼭 붙드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세요. 딸들이, 여자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여자로서의 삶,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의 삶을 살고 죽으니까 딸들이, 여자로 죽어야 할 자들이 선악과 따먹은 하와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다 이해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밑바닥에 뚫어질 때까지 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옷 입은 게 구원이라고요. 어떤 옷? 그리스도라는 옷, 남자의 옷. 그것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알미니언주의나 알미니언주의화 되어버린 개혁주의 성화론은 이미 파기되어버린 옛 언약에 속한 거고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변하자, 성숙하자 하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게 내 의가 되면 여러분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자의 삶 속에서 성숙된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보여야 성숙된 자다가 불교라니까요. 그게 왜 교회가 불교를 쫓아갑니까? 지옥도 불교 것 같았어. 성화도 불교 것 같았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 단추 하나라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달아버리면 그 옷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 설명의 단초로 삼았던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어떤 행위를 하면 큰 자가 되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작은 자가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니들의 말대로, 니들의 종교관대로, 니들의 행위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니들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큰 자 되니까 그렇게 해. 그건 억지죠. 안 된다는 거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걸 요구하겠어요. 그 구별은 니들의 행위로 되어지는 거 아니니까 포기해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니들이 죄질 때마다 손 자르고 눈알 빼면은 니들은 단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포기해가 너희들이 죄를 지면 눈알 뽑아라 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키겠다고 뽑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마귀인 거예요. 눈 뽑아라 라고 했을 때, 그래요, 이 눈 뽑힐 때 예수의 눈 뽑혔잖아요 라고 가야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지 눈 뽑아버리면 그게 마귀라니까요. 근데 교회가 지금 눈 뽑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눈 뽑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와 불교가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 작은 자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깨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주의 종교를 깨는 거라니까요. 그거 아냐를 가르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항상 문자로 법으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줍지 않은 그런 삶 몇 개 내놓고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어 그 갭을 자기 가치와 영광으로 챙겨가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 나는 한다? 그 쫓아다니면서 비디오를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을 사람 없는 데서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는다고요? 말씀과 육신이, 몸과 법이 하나가 된 유일한 존재 누구? 예수. 예수 안에서 값없이 거저 공로로 선물 받는 게 구원인데, 큰 자 작은 자가 어디서 구별이 되냐고. 상이 웬 말입니까? 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며. 상이 웬 말입니까? 무슨 상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했다는 거죠, 지금? 상 달라는 건. 근데 구원은 예수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건데 무슨 상 달라는 거예요? 상 준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 영생. 근데 거기에서도 자기들의 영광과 가치를 챙겨 큰 자 작은 자를 구별하고 싶은 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로 풀지 못하면 여러분은 마귀와 함께 성경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부끄러운 벌거숭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부끄러움 가리려는 행위한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새로 옷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 말겼습니다. 그 위에다 덧입혀준 게 아니라 그거 찢어 말기고 하나님이 덮으시는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었다니까요. 그 양털, 가죽, 그 가죽 입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 만들어 입고 가도 입장 불가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옷만 입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이 개입하면 그 즉시 그게 no good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제자리에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good, 토브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해서 착한이 토브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선이 토브죠. 토브, 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홀로 하게 놔두시는 게 선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왜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 나도 뭔가 해볼게 라고 나선 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걸 no good.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비로소 존재가 되어야 하는 존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객체로 존재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no good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no good이 뭐예요? NG란 말입니다. 그게 NG난 인생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 우리의 형상.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창조되고 그 안에서 여자가 나오게 되는 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전회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홀로 독초하게 되면, 분리가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좋지 못하니. 이게 토브, 로, no good, NG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NG예요. 아예 다시 NG라니까요. 따라서 이 NG 상태에서 이 세상은, 이 역사는 지금 NG예요.
NG 상태에서 그 남자 하나님 어린 양 그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를 털어서 비워내어서 죽여서 그 안으로 쑥 집어넣어버리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것이에요. 토브. 있어야 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철장을 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죽이러. 근데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그게 진짜 기쁘냐고요. 그게 믿음 안에서 기뻐지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근데 목사의 설교만 피상적으로 들었을 땐 아프잖아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내가 깨져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쁘기만 합니까? 아파야죠. 눈물이 나야 돼요.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것 말고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뭐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도 있더구만. 인생 뭐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를 완전히 묵사발 내고 있잖아요. 근데 행위가 묵사발 낸 상태에서 그 행위를 몇 개 보태서 상 받겠다는 게 말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저준 건데. 창세기에 보면 그 구원의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까? 거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고 축복을 받는 야곱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 세상에서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강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맏아들 차자가 나오죠. 장자와 차자가 어떻게 축복받죠? 보죠? 창세기 27장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가 분명히 있죠. 가인은 그 별미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것만 흠양하고 가인 거는 아이고 왜 이런 걸 갖고 왔어? 안 받았다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 별미가 뭐냐고요. 분명히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별미를 만들어낼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에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 들고 나갔어요. 별미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 과정에 어머니 리브가가 개입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로마서 9장에 나오죠. 가볼까요?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보세요. 큰 자 작은 자가 또 나와요. 큰 자 작은 자, 천국의 큰 자 작은 자는 거꾸로라는 이야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쌓고 많이 변화하고 개발하고 성숙하여 큰 자가 되려고 하죠. 장자 되려고 한다고요.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장자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자를 유기시켜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기꾼 야코브 뭐예요? 사기치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 이름 자체가 강도 그놈에게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라인 그 가족이 사기꾼에게서 나와요.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러 열심히 나간 사람은 유기시켜버린다니까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잉태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언약을 주시죠. 태어나기도 전에 요만한 행위를 하나 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밝혀주잖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 집안의 존재, 그 이삭 집안의 존재들의 존재의 양태를 확인받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가장 자체가 원래 없음에서 있음이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없었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이삭이란 존재는 이미 부모가 생식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가입하자 있음이 되어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집안은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흘러가야 돼요. 이 세상의 힘이나 어떤 강함을 그걸 근거로 하여 기준으로 하여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 이삭이라는 작자가 사람의 눈으로 봐서 강하고 힘있는 자에게 유업을 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언약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 개입을 해서 그거 아니잖아 라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에서라는 장남이 미웠을까요? 아닙니다. 둘 다 쌍둥이에요. 아들이에요. 둘 다. 야곱이 더 못난 놈이었다니까요. 지금 리브가는 언약의 수행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별미를 만들 능력이 없는 연약한 야곱 대신에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양털로 몸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어이없게 아버지가 그놈에게 속아서 축복한다니까요. 그건 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선택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5절 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 구원받아요.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어떤 존재, 맏아들의 옷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입는 거예요. 그냥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이때 야곱이 한 거라고는 멍하니 가만히 있은 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버지 별미 만들어줬고 예수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제물이 되셔서 별미를 예수가 만들었다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옷 벗어줬는 줄 알아요? 왜 제비 뽑아 가지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벗은 옷 니들이 입고 와야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다라고 벗어주고 간 거예요. 그 옷 입고 예수라는 별미 아버지 앞에 들고 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만든 옷 요만큼이라도 벗하면 그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주인이 준 옷 안 입고 있던 그 멋진 옷 입고 있던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이를갈미 있으리라 그러죠. 이를갈미 있으리. 왜 이를 갈까요? 아니 이것도 괜찮은데 왜 날 쫓아?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누더기 옷 입고 온 사람은 당연히 내가 쫓겨나도 맞지.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 갈았다는 건 이것도 괜찮은데 왜 쫓아내? 이랬단 말입니다. 그 옷 입고 가는 놈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야곱이 위장을 해서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삭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옷을 입고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의 동생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속을까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와서 사기를 치고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알맹이에 관심 안 갖는다는 거예요. 옷. 아들 오시네? 우리 아들 오시네? 합격하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옷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우리도.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만큼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옷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굿뉴스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형의 옷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는 뭐야? 알맹이인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걸 우리의 인생 동안에 겪는 거라니까요. 왜 네가 형 맏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락으로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넌 형 옷 입고 가야 돼. 넌 사기꾼 야곱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화과나무 잎새 치마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찢어 발기세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전 인생 동안에 왜 자기는 그렇게 형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 임기응변 권모술수로 큰 부자 됐어요. 그거 갖고 고향 가면 금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건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훔쳐낸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으려고 간 거예요. 축복에 환장한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복강가에 도달했을 때 나는 여기 있고 마누라 자식 새끼 다 건너 보냈어요. 형이 치고 들어오면 걔네는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자아 챙기기, 인간의 절대자아 챙기기의 집요함이라는 거예요. 추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와 씨름하시는데 야곱이 안 져요. 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고집이라니까요. 나는 나를 절대 못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환도뼈 치는 거예요. 환도뼈는 당시에 전인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죽고 그 자리에서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는데 그 예수가 죽고 그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지팡이. 그는 자기 대신 죽은 예수라는 지팡이,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죽는 날까지 살아요. 아니 죽을 때도 그 지팡이 의지하여 죽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라는 지팡이만 짚고 나는 병신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근데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는 오명입니다. 좋은 이름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집불통, 이 나쁜 놈, 이스라엘이 이게. 근데 그 이름이 왜 우리에게 붙여있냐고요. 교회야, 너희들은 니들이 뭘 잘해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별미를 챙길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라서 모은 게 아니라 나를 싸워서, 나와 싸워서도 이기려고 하는 자들 중에 내가 은혜로 택해서 교회로 만든 거야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들이 사람과도 싸워서 이기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신이 되어버린 나! 하나님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나를 죽이러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 육의 사람, 이걸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몸과 법이 하나가 된 새 몸으로 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 예수라는 그 십자가 지팡이만 짚고 다니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까? 왜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신을 벗어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업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네 신발 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해? 내가 업고 가야지. 그게 구원이야. 신을 벗어라는 그겁니다. 근데 몇 가지 선한 행위, 착한 행위 내놓고 내 거라고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지팡이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형 앞에 가서 무릎 꿇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내 주여라고 불러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뒤집어진 건가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 그랬는데 왜 작은 자가 큰 자한테 가서 절하냐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차자의 삶을 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같이 멋지게 안 살아도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서 보잘것없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자로 택한 이상 그는 장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장자들의 총회 그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꼭 붙들어라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긋맞게 축복하는 거예요. 안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나 이게 맞는 거야. 이 세상에서 큰 자는 하늘에서 작은 자 돼요.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자, 맏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의 행위를 갖고 아버지를 탄핵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텐 잔치 안 벌려줘요? 요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가서 다 먹고 왔습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내가 돼지라는 걸 알았어요. 돼지들과 싸우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노예가 되러 옵니다. 아버지 나 죽여도 괜찮아요 라는 뜻이에요.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 두 사람을 하나님의 지옥으로 똑같이 보냈어요. 맏아들 뭐라 그러겠어요? 이를 갈죠. 이 갈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이 갈았잖아요. 왜 날 위해서는 잔치 안 치러주냐고. 둘째는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돼지입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맏아들인 거예요. 장자인 거예요. 아버지 말 잘 들었다고 하는 그놈들이 차자인 거예요. 작은 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갖고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오늘날 기독교는 불교입니다. 종교예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불교인입니까? 솔직해지자고요. 그럼 불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옷 입은 자로 그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방종한 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짜예요. 인간의 행위는 인간에게서 나오면 그거 다 죄라 그랬죠. 근데 여태까지 지 의지로 지 힘으로 한 그 행위
억울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누군가가 안 해도 된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데 내가 뭐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말을 하나?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방종이 조장된다고요? 네, 가라지를 끊어내는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면 오케이. 그러나 방종을 조장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모욕입니다. 복음에 대한 모욕.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가짜들과 전쟁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점도 없고 흠도 없었던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말라기가 원색적으로 표현해놨는데 한번 보자고요.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절기와 희생의 똥이 뭐예요? 제사와 율법. 그걸 뭐라 그래요? 말라기가 똥. 똥은 뭡니까? 유익한 거, 영양 있는 거, 가치 있는 게 다 빠져버린 쓰레기.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똥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얼굴에 발라서 똥이 없어질 때 너희들도 같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개똥 같은 선행 몇 개 내놓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의 가치 높이려고 함부로 위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는데 주력을 하시란 말입니다. 뭘 몇 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어저께 우리 연두연서 돌잔치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아이고 자식 새끼보다는 손자 손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사랑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실제로 그렇죠. 손자 손녀는 상상을 초월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게 남의 집 새끼면 어떻게 돼요? 별로 안 귀여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낳아놓은 아이라 사랑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가 탄생시켜 놓은 교회는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가 자식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보다 더 사랑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 죽였으니까.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또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겠다고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가서 무슨 상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뭘 믿은 거예요?